자, 이 하숙생 이 노래에는 그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까? 네.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뭐 이렇게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답을 알죠. 아 우리는 아는데 그 하숙생이란 노래에 그런 답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네, 인간은 그만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 상당히 거기에 보면 영세적이고 뭔가 그 숙명론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에 그렇죠. 어떤 그 밝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인간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가들, 가요, 뭐 팝송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울리게 하는 또 우리의 깊은 감정과 소원, 기도의 제목, 뭐 이런 희망 이러한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노래 좋아하죠? 솔직히 말해서 뭐 찬양, 성가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노래 좋아하는 경우 있죠. 노래 좋아해. 그런 거는 지금 7080. 듣고 싶은 건 예, 그리고 좋아했는데 이제 몰라. 가요 무대. 그다음에 또 뭐 좋아하세요? 샹송, 팝송, 무슨 얘기네. 하얀 나비. 노랑나비는 아니고. 예, 이런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노래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참 그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애절한 그런 어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쇼팽의 이별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많이 있죠. 인간의 그 희로애락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불러도 좋고 뭐 듣는 것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 이런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 세상의 노래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앙도 없고 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러한 궁극적인 희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하숙생 인간론을 다루면서 최희준 이분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복음적인 인간론은 무엇이냐? 시편 8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가? 조물주가 인간을 천사보다 부족하게 만드셨지만 영광스럽고 명화롭게 창조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기원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얼마나 위험 있는 명예로운 존재냐 하는 것을 간명하게 표현한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한 말,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인간 최고의 지혜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존재라 이런 말이죠. 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명이죠. 토마스 페인.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조국이며 모든 인류는 나의 형제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종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대단하죠. 굉장히 그 인류애적인 필앤드로픽한 그러한 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옛날 동굴에 새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 이거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 아닌가요? 네, 굉장히 그 날씬하고 거인족 같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인간의 정체가 뭐냐? What is the man's shape?
독일어로 그렇게 물어보죠. What is human being? Was is the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도 번역을 하나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분의 책입니다. karl 바르트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2002년 가을에 한국에 왔습니다. 대우 조선일보, 대우재단과 조선일보에서 주관해서 세계 석학 초청 강연회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 판넨베르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유일하게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권 박사님, 서던 베프티스트의 그 프랭크 터퍼라고 아시죠? 조직 신학 교수였던 분. 나중에 웨이크 포레스트인가 거기로 그 물갈이 할 때 그쪽으로 다른 데로 가신 분인데요. 제 지도 교수 2년 하다가 가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이 하셨죠. 근데 이 프랭크 터퍼라는 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그 유럽에 가서 판넨베르크 밑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그분에 관한 신학 책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논문에도 이제 판넨베르크가 사인을 해줬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 판넨베르크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의 인간론을 비교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정체라는 것,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문제가 생기면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죠. Crisis of Identity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 월남전 이후에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인데요. 그 정체성의 위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월남전에 가가지고 이 미군 병사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한 거라. 전투에서 막 그 전우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팔다리 다 잘려나가고 뭐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을 하니까 이게 혼동이 온 거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신뢰심이라고 할까, 인간에 대한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일들이 막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부상당한 군인들이 미국 본토로 와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굉장히 혼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약물에 중독되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진료하고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구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의미도 불분명하고 목적도 없어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입장에서 복음적인 어떤 인간론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의 정체에 관한 문제는 항구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10대 때 별 하나 저 별은 이별은 네 별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죠? 있죠. 고민 안 하셨어? 안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른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의 남녀노소가 모두 다 내가 누군가, 사람이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는 항구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일반인에게 이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 거라. 누가 좀 내가 어디서 와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기초로 작용하는 게 인간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가치관이 분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정체와 기원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설과 진화설입니다. 창조론은 여러분 말해보세요. 1번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2번 사람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3 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4번 따라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그냥 허무한 이런 세상에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진화론은 정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하고 자연적인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사람은 고등 동물일 뿐이다.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그냥 흘러간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은 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우주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는 것뿐이다. 목적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과 역사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있다 그랬는데 그 굿뉴스가 뭐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신실한 신도들이 평균 몇 년을 더 산다고? 7년을 더 산다 그랬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건설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이 없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도 상당히 높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살기가 어렵죠.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product of chance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까요?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 사상을 가진, 무신론 사상에 빠진 독재자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 뭐예요? 이 무속인들은 전부 다 뭐야?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러한 그 마녀들을 무속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죠.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려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아주 무섭고 진짜 추잡한 것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도 암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인구가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 대학살을 벌인 히틀러 얼마나 죽었다 그래요? 6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아우슈비츠, 라벤스부르크 이런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 여호와의 증인, 집시, 폴란드 사람들 포함해서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나치가. 그러한 그 대학살, 그 2차 세계대전을 벌여가지고 죽은 사람만 4천만 명,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부상당한 사람 훨씬 많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가 그러한 학살을 벌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족적인 우월감,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가장 우월하다. 그러니까 다 열등한 민족들은 청소해버리고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우월한 게르만, 아리안족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유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그러한 범죄 집단이다.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히틀러는 니체의 무신론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그 악명 높았던 독재자가 누구였었죠? 스탈린, 이런 레닌, 뭐 이런 사람들, 프루시초프 이런 사람들 치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무려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솔제니친이라는 분 알죠? 평생 동안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족 6천만 명을 살해한, 학살한 그러한 원인이 뭐냐? 러시아에서 그런 원인을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뭐야? 무신론 사상 아니야. 유일한 종교는 과학이다. 완전히 교회 다 폐쇄하고 2만여 개 정도 되어 있던 러시아 정교회 건물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교회당을 다 폐쇄하고 관공서로, 연극장으로,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500여 개만 남기고. 스탈린 치하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모택동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가난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 그 크메르 루즈
킬링 필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같은 그 동족인데 무려 150만 명 정도를 학살했어요. 이 크메르 루즈의 그 정권도 다 공산주의 독재자였습니다. 무신론 사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허무감, 존엄성 상실, 삶의 의미와 목적의 혼돈,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동물 세계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약육 강식하면서 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무신론 사상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이러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림으로. 자, 원래 창조는 아주 영광스럽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다룰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영광을 간직한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세 번째는 새로워진 인간. 새로운 인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상.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되게 합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렇죠? 우리가 굳이 없어도 돼요. 동식물만 있어도 돼. 인간이 없어도 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뭐 멸망하나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간다. 여러분이 없으면 글로벌 신학교 잘 돌아가요? 아니요. 안 되죠. 그건 좀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복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원죄라는 말은 들어봤죠? 오리지널 신. 문제. 원복은 뭐야? 오리지널 블레싱.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남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복, 거기서 누렸던 그것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엄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겉모습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내면적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가지로 나누면 정치적 형상이 있어.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죠. 정치적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죠? 그런 것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닮았어요. 그래서 정치적 형상이라고 해요. 도덕적 형상은 뭐예요? 사랑, 공의, 성실, 자비.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았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비슷하다. 관계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일치된 관계 가운데 존재하듯이 우리도 뭔가 관계를 맺고 부부간에 남녀간에 어떤 그 여러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인간의 몸,
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몸은 뭐라고요? 소우주, 마이크로코즘. 엄청나게 신비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고 광대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마치 우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자유와 이성을 갖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미리 계획을 하고 어디가 맛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수업 시간 뭐 조금 빼먹고 이제 갔다 와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다 무슨 생각이야?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자유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었죠. Give me freedom or death. 그런 말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갑갑하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로버트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거 뭡니까? 그림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온갖 종교의 상징들이 다 나와 있죠. 네,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 좀 슈퍼맨, 절대자가 나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네, 스님도 뭐 이런 말이 있죠. 스님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네, 우리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절대자, 영원, 구원, 천국, 내세, 영원, 완성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종교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또 내세에 대해서 사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특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다 죽으면 누구에게로 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들 가운데는 이 우주의 영과 합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죽기 전에는 다 어디 혼자 조용히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기 전에 그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영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불교나 힌두교, 동양 종교에서도 뭔가 이제 이렇게 이상향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종교성,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 불량스럽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죄악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라진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성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개, 소, 돼지가 인간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천국을 상상할까요?
꾀꼬리 성가대라고 들어봤어요? 새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창조주를 노래하는 합창단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Yes, I am 100% sure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야?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분은 새들에게 5분 설교했다 그랬죠. 네, 성 프란시스는 그 동식물과 환경, 자연의 그 수호성인인데요. 그분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 지저귀는 것이 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새들이 소리를 듣고 아멘 했나요? 그거는 내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 그것은 아멘이라고 안 했고 꾀꼴 뭐이라고 말했든지 뭐 하여튼 새들만의 그 하박하게 독특한- 했겠지 다른 네, 표현으로.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 인간에게만 어떤 영혼이 있고 성경에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 나오죠. 창세기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영성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무엇이다? 특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고 또 뭡니까?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인식을 하고 깊은 어떤 의식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갈망을 이렇게 담아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그만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타락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타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제목을 말하자면 우선 소외. 여러분 소외감을 느낀 적 있어요? 예.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죠 지금. 네, 소외라는 말은 분리, 고독, 무의미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뭔가 완전하지 못한,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느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참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아주 그 진실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이 다 소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죄가 우리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든다. 그런 구절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나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 출교, 파문이라고 하죠. 엑스커뮤니케이션. 이거 중세나 고대에는 엄청난 죽음보다 더욱더 무서운 처벌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씨족, 민족에게서 추방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 살기 힘들죠. 다양한 소외 경험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판넨베르크란 사자가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고센트릭하게 산다. 자기중심적으로. 원래 우리의 운명은 엑소센트릭, 이것은 외신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운명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존재의 원천이 어디야?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운명을 성취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고센트릭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게 된다,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istrust 뭐예요? 불신. 여러분들 이웃 사람 100% 다 믿습니까? 거리를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다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웃은 원래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두려움의 대상이야. 오픈 국경선 2중 3중의 보안 절차, 여러분들 뭐 컴퓨터 뭐 사용하고 은행 이용하려면 다 그 많습니다. 법과 제도 얼마나 많아요. 다 서로 간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왜 생겨? 죄 때문에. 참된 존재에서 멀어진 인간은 자신까지 불신하며 불만족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기적 탐욕. 네, 우리에게 하나의 그 코퍼니칸 레볼루션이 필요하다. 이게 뭐죠?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심리적 지동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게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뭐죠? 원래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죠. 지구가 온 우주의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돈다. 이게 천동설 아니야.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지동설이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혁명적인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누구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또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도한 이기적 욕심은 불신과 혁명, 분쟁과 갈등, 황폐한 삶의 원인이 됩니다. 교만은 잠언에도 보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 니버라는 분도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세상에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극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은 파괴와 불신과 절망만을 남기는 것이죠. 마녀 사냥, 성폭행, 강도질 이러한 것이 타락한 사회의 자화상이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악순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타락한 인간성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의 전형이고 새로운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물론 없죠? 있어도 내일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